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김 장로님이 그 모니터 이쪽에 안 껐어요. 지금 아까 끄다 말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이제 한 2주간 남았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연말이면은 분주하고 또 모임도 또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때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 방역 수칙이 2.5단계에서 아마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카톡을 하나 봤는데 어제 0시부로 1030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됐답니다. 1000명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환경이 있고 대구 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 있는 교회가 12교회가 오늘 예배를 모일 수 없는 폐쇄가 되는 이런 또 상황까지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씩 2번씩 그렇게 지키면서 정말 기쁨이 또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아수리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공격해오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도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그런 말씀을 함께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고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고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얼마나 방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 한번 살아봐라. 별것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그 초강대국인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뭐 어제부터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에는 길은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길은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길은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죄의 결과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세미나 갔더니 이런 것은 뭐 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왜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의 결과지. 얼마나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지금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진 때 죄악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런 시대,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사람의 힘이면 사람의 지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 니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나. 오늘 우리는 살 길이 딱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나중에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선지자여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일반 은혜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때에는 양면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낙심천망좌절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이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때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이제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위기가 없었던가요? 고난이 없었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숱하게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전능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살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교회당에서 2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20명 온라인 예배하는 영상 예배 팀만 와서 사진 이게 송출하고 나머지는 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3,000명, 5,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당도 20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생활 수칙이 어쩔 수 없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의 교회는 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런 때에 실망하지 않고, 이런 때에 주저앉지 않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육신의 남은 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의 남은 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지금 오늘이 육신의 남은 때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현재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남은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한 번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지 말으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사람의 정욕,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그 육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두움에 헤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으로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두 가지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으라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죄악된 세상을 밝히고 타락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적인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뭐하고? 자, 벗고, 반대는 뭐예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뭐 얼른 가면 잡히지 않아요? 아, 옛사람. 아, 옛사람은 그러면은 뭐 옛날에 죽은 사람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인데 나를 볼 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원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내 모습이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새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쉽게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뭐 여기도 그런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요. 모태, 어머니 모자, 이 어머니 뱃속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근데 모태 신앙인들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뭐냐면은 경험적인 신앙에 한계가 있어요. 그냥 뭐 나면서부터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나면서부터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나면서부터 예배하고, 나면서부터 뭐 그냥 교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인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참 웃자고 그러지만 모태가 아니라 모대,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 비웃자고 그런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태 신앙인들이 그냥 미지근한 것이 그냥 끌려다니고 그냥 엄마 그냥 따라서 품에 안겨서 교회 오고,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그 유치원도 안 가고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살다시피 해. 그러다가 이놈들이 좀 크면은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중학교 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 내가 요즘은 찬양도 이제 중고등부 찬양도도 안 오니까 이놈들이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도 지금 얼굴도 모르겠어. 못 본 애들 1년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면요,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폭발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가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변화들은 일어난 역사거든요. 이게 이제 일어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그때서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벌써 새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 받았고 나중에 15살 되면 입교 문답 해가지고 세례교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다 모든 과정이 다 됐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속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식과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때가 되니까 학습받고, 때가 되니까 세례받고, 때가 되니까 집사도 되고, 때가 되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때가 되니까 장로도 되고, 때가 되니까 권사도 되는데, 심지어는 목사도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 듣고 배워가지고 목사도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목사가, 옛사람으로 장로가, 옛사람으로 권사 집사가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새 사람인 체하지만 속 사람은 새롭지 못한, 변화가 없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아름답게 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옛사람이 뭘까?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옛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뜻을,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바로 그게 옛사람이야. 성경에는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다. 죽은 그게 옛사람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사는 게 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서의 구성원인데 그중 일부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생각하실 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옛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이것은 나의 과거야. 나의 과거. 이건 옛날에, 이건 나와 지금 아무 상관없어. 나는 지금 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양면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연인이요. 옛사람인데 자연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그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이거든요. 전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습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어둠 속에 헤매이고 하나님과의 갈등하고 멀리 있고 성령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노엽게 하며 탄식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의식과 육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구습이라는 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으로부터 저도 여러분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저도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나는 옛사람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감히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말이죠. 항상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말하고 좀 한도 없어.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습을 따르는 옛날의 습관을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쫓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떠나라 또는 끊어라 또는 포기하라 이런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부인하고 끊고 버리고, 이게 다 옛사람에 대한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잔재가 남아있어.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 삼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했지만은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놀랍고 사망의 능력이 없는 얼마나 강한지 바울이 느꼈거든요. 이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날 자가 있게 할 자가 누구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괴롭고 나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8장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죽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취하두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을 박는다. 나를 저 복종시킨다. 뭐 때문입니까? 옛날의 습관, 그것이 내 속에 살아남아있어. 그것이 잔재, 이것이 있어서 어느 순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버리고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거듭남.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진노 아래 있고 여전히 자연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룬다는 게 뭘 말합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그 어떤 것으로 든 게 아니고 오직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리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게 이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사람, 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새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가 옛날의 습관을 쫓아 살고 있으니 옛사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새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그랬는데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습관이거든요.
옛날 생각,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 믿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의식과 가치관과 생각과 이 행동과 다양한 것들이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변화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조선 말기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대 부가들이 돈 있고 명예 있고 이 권세 있으면은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첩을 두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슬람교도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축첩제도가 일반화됐어. 그냥 그게 어떤 돈 있는 행세, 권세 있는 행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노예제도까지 있고 막 그랬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고리대금을 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그 지방의 고을에 그 돈 있는 사람이 다 땅을 다 차지하고 이런 정도로. 근데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한국이, 그때 조선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조선인들이 이제 그들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러면서 교회에 이제 일꾼들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 신앙에 참 아름다운 그런 제도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 보수적인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그게 한국의 이 근대사에 참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첩을 둔 사람들이 세례받고 그러려면 다 정리하도록 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일남 일녀 제도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둘 셋 그런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이다,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자니 이 첩을 버려야 되고 또 이제 정리한다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상놈이고 누구는 종이냐, 이걸 철폐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자들, 돈 있다고 높은 이자를 가지고 다 착취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 다 뜯어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사실 이 술, 담배 금하는 거 초창기 때 그 기록들을 보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뭐 영국의 선교사도 있고, 호주에서 온 선교사도 있고, 카나다에 온 선교사도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요, 담배 피우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목사님 담배 피운다니까, 술도 마신다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정말 보수적인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부터 담배 피우던 거 끊고, 아니 선교사가 담배 피우고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피우지 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끊을 때 금단연생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안 피워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 끊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이 근대화를 이루고 계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잘못된 거 끊어야 되겠다. 고려대금 술, 담배 하는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구습, 옛날의 습관, 유익이 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 철폐하고 끊고 버려야 됩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유익이 안 되잖아요. 옛날의 습관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마귀라는 말에 붙잡혀 있으니 얼마나 이게 심각할 정도입니까? 옛날의 습관 버려야 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저도 목사고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이지만요, 옛날 습관들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옛날 습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못된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시간 동안에 습관적으로 있었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근거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의 이게 다 이걸 첫 복종시키고 끊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잠언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요. 이 마음, 생각. 그래서 잠언서에 누가 심선자냐, 누가 장수냐,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심선자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장수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자기를 다스리지는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새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청년인데 아주 열정적인 당시에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죠. 사울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하는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전에 내가 그렇게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착각하고 잘못 속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예요. 그 삶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님 아니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여기 나와서 무슨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으니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과감하게 벗어버립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주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은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은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둘 것인가? 육체의 남은 때로 어떻게 살아둘 것인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둘 것인가? 지금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미래가 있어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자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자.